자, 여러분, 꿀벌의 날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까지 있어요. 한글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꿀벌의 날이 있다는 걸 잘 모르셨죠? 2017년 12월 20일 유엔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매년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서 유엔에서 매년 5월 20일을 꿀벌의 날로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벌이 생태계 유지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벌 그거 뭐라고? 우리는 벌 그거 우리에게 그저 꿀이나 주고 로얄 젤이나 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그 조사에 따르면 수박, 참외, 딸기, 우리가 먹는 사과, 배, 자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꿀벌이 없으면 장차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4년 안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안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을 당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안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먹거리가 다 사라지고 인류는 멸종을 할 것이다. 평소에 누가 벌을 신경이라도 썼습니까? 벌이 사라지면 농작물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먹을 거리가 다 사라지고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사람들은 벌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여러분,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인공으로 아무리 수정을 시킨다, 수분을 시킨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벌이 사라지면 먹거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아예 꿀벌의 날을 정해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누가 교회를 신경 썼습니까?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저 교회에 저거 십자가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찬양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꿀벌이 사라지면 로얄 제리를 먹지 못하고 그저 꿀을 좀 먹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먹거리가 다 사라지고 인류가 멸망하듯이 교회가 사라지면 목회자가 사라지고 장로가 사라지고 권사, 집사가 사라질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에 멸망이 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교회 그거 뭐라고? 천만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의 존재를 몰라서 벌을 폄하하고 그래서 벌 그거 뭐라고? 벌이 사라진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천만에.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면 지구는 종말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어느 바닷가에 구조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바닷가에는 물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풍랑이 치면 파선 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 바다에는 항상 구조선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척의 구조선이 있었는데 그 구조선이 너무 작고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선 안에는 아주 헌신적인 몇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배가 파손할 때 이 헌신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선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옆에 있는 구조선, 저기에 있는 구조선의 사람들도 다 이 구조선으로 이 구조선을 흠모하면서 이 구조선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선은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 구조선이 너무 작았어. 이제 더 큰 구조선을 흠모했어. 더 큰 구조선을 짓고 그 작은 구조선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선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안건을 냈습니다. 야, 우리가 이 구조선을 타고 있는데 카페가 좀 필요하다. 우리도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교제도 해야 되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구조선이 너무 열악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조선에 카페도 만들고 편안한 소파를 들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선에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한 여객선이 바로 그 바다에서 파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카페에서 교제하느라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 죽든 말든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교제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구조선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조선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보에다가 제일 일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구에는 대구 열방교회가 있다. 모든 교회는 사역자다. 모든 사역자는 배우는 자다. 나는 위대한 간증자다. 그리고 5번째, 대구 열방교회는 지옥바다의 구조선이며 영적인 항공모함이다. 아멘. 교회가 뭔데? 지옥바다의 구조선이다. 교회가 뭔데? 영적인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 뭐예요? 큰 배에 배가 비행기가 이륙하고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 공군 기지가 항공모함입니다. 교회가 뭔데? 교회는 이 세상이 다 지옥바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바다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구조선이고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카페를 짓고 교회마다 푹신한 소파를 들여놓고 교회마다 교제하기에 바빠서 지금 사람들이 지옥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에 빠져서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교제하기에 너무나 바쁜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뱃놀이를 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바다에 난파당한 영혼들을 건지는 구조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기에 바빠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85%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85%가 교회 안에 이 전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85%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초급성장한 대형 교회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 이 믿는 사람들이 누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물건, 네 물건 상관없이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막 나누어 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구제를 하곤 했지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것 하나, 그것이 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누구에게 구제의 물건이 더 많이 간다는 등 교회 안에 막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극심해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는데, 급성장한 한순간에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자 그 교회는 환란이 일어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자, 나중에 이 바울이 되는 그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만 남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초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가 있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를 했고 그리했지만 그 교회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 바울과 지도자 바나바를 아예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제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를 소홀히 했던 교회, 교역자만 남고 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나 하고 커피나 마시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영혼을 따라서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영혼 구원은요,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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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각자 나름대로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각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내 소원을 아뢰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원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고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따라서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 그게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영혼 구원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뭔데? 구약의 이야기는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약이에요. 사복음서가 뭔데?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뭔데? 그분이 승천하여 가시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서신서가 뭔데? 서신서는 바울이 전 세계를 선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우는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이야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아멘. 성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유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뭔데? 영혼 구원이다. 아멘. 이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제도 필요하고, 네, 카페도 필요해요. 커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친 채 여러분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아, 저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 저 막내 아들을 좀 찾아다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이웃들과 친교도 잘하고 집에 있는 형제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돕고 구제도 합니다. 음식도 나눠 먹고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 했던 유언, 잃어버린 막내 아들 좀 찾아라. 만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땅에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 이 여인은 5번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가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것이 망신스럽다 라고 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항상 다니는 그 시간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쾌락을 추구했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서 그의 영혼이 황폐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웠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여자는 항상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심령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 단 한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험악한 세상에 그녀가 그 어디에도 그녀를 편안하게 안식시켜 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남자들은 결코 그녀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육체의 모든 상처, 마음의 모든 상처, 모든 것을 치료받고 이 수가성 여인은 딱 한 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동네로 들어가서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예수를 만나고 동네를 완전히 전도해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이 수가성 여자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 그분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만났다. 내 인생의 상처, 내 인생의 그 목마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10년을 믿은 게 아니에요. 10년을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되었다, 교회 다닌 지 20년 되었다, 온갖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딱 한 번 만나자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를 소동케 해버렸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하는 이유. 둘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흰보자 심판, 또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은 뭔데? 네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록에 기록되었나 기록되지 않았나, 예수를 믿어서 너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것을 심판하는 심판이 흰보자 심판, 또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자,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백보자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리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백보자 심판은 통과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것을 내놓을 때 백보자 심판은 통과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자들에게 두 번째 심판이 있으니 그 두 번째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백보자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심판하는 심판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성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영혼 구원인데,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으로 있던 그 몸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느냐,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 몸으로 행했느냐. 주님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여러분 그거 교회 안에서 내가 권사 딱지 땄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직장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데? 그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그거 하라고 직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요, 얼마나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는데요. 우리는 언젠가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그 모든 행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묻습니다. 너 목사로서 뭘 했니? 너 장로로서 뭐 했니? 너 권사로서 뭐?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을 겁니다. 너 이 땅에 살 때 자동차 몇 cc 탔니?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았니?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딱 묻는 건, 네가 네 몸으로 얼마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니?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았니?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손 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 구원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믿지 않는 자가 가는 지옥의 참혹함 때문에. 아멘.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 범죄하게 만들어서 너 지옥에 떨어진다면 너 손 그거 찍어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보고 계시면 아멘. 아멘. 45절 보십시오. 만일 네 팔이 죄를 짓고 그래서 네 팔이 너를 범죄케 해서 지옥에 떨어질 바에야 너의 발을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여러분, 후라이팬에 고기를 얹어놓고 소금을 마감 뿌려보세요. 소금이 얼마나 튑니까?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찍어버리라. 버리고서라도, 발을 찍고서라도, 눈을 빼고서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지옥의 참혹함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뭔데? 그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뭔데? 내 양심이 성령으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의 혈육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구, 그들이 들어가야 할 지옥의 참혹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지옥의 참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자유예요. 자유예요. 자유. 영접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육체가 딱 끝나면 그때는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구세주로 만나지 않아요. 못해요. 심판주로 만나요. 아멘. 그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자유예요. 자유. 하지만 육체를 벗고 나면 그때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주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예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아이고,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리는 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을 바에야 내 지갑을 믿어라. 지갑 그거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따라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요. 소원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가야 할 지옥의 참혹함, 그거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땅에서 죽어서 상급 받는 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 땅에서 받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고 계시죠?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 이 청지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 머슴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주인이 이를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소유를 그에게, 그가 누군데 복음을 때를 따라 나누어준 영혼을 구원한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눈이 번쩍 뜨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그러네, 이 말이 정말 그러네, 영혼 구원해야 되겠네. 가장 머리 나쁜 사람이 누군데, 이 소리 들어도 그냥 태연한 사람, 지금 여러분처럼 말이죠. 귀를 열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멘. 세계의 모든 흥망성쇠는 복음을 중심으로 흥망성쇠가 반복되었습니다. 봐봐요. 복음이 유대 땅에 떨어졌어요. 그 복음을 배척했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배척했어요. 소아시아로 갔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트레키예입니다. 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수 없는 교회들이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또다시 배척합니다. 저 유럽으로 갑니다. 북유럽으로 갑니다. 그 복음이 또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 땅의 부귀영화예요. 아멘. 부귀영화는, 이 땅의 흥망성쇠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흥이 오고 복음을 배척하면 쇠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을 수용하면 부국강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국가와 나라만이 아닌 거예요.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개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국강명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는 카페 만들자, 우리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죽음 앞에 딱 서면 모두가 후회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모두가 후회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구원해낸 사람,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백보자 심판은 통과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네가 가진 그 건강을 가지고, 너에게 준 그 직장을 가지고, 너에게 준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야 할 지옥의 참혹함을 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반드시 복을 받으니 아멘.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